말씀 주제는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 많이 배신을 당합니다. 원하고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하는데요. 특히 뭐 돈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때 이런 식으로 당합니다. 이 정도 액수만 석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져서 석 달도 유지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기대하고 그만큼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석 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뒤통수 맞는 거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원하고 했는데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많이 당하면서 합니다.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한 바만큼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들을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서 그들을 품고 키우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했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잠깐 다 큰 애를 이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해산의 고통으로 잉태하고 10달을 채우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걸음마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자라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걷기가 좀 어려운 어린 상태에서 그 상태의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 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때예요. 이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차라리 움직이지라도 못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기어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 가드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근데 얘가 이제 뭘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뭔가 옮기는 아기자기래. 뭐라 그러죠? 아장아장.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도 이제 타고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물건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 그 물건들은요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되게 부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물건들 아니겠어요? 뭐 전자레인지, 뭐 접시,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원래 되게 그냥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인데, 문제는 이 다룰 줄 모르는 아이가 그걸 접하기 시작하면 이걸 누구 생채기를 내거나 심지어 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에 가면요 모서리에는 다 가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 위에다 올려놓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놨거나 아니면 아이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케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장아장 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희한하게 또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일로 땡기려고 하면 막 자꾸 노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뿌리치고 막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지금 현재 막둥이 그 하음이 있잖아요. 하음이도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진짜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그래갖고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희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천이 있는데 이게 천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책을 보려고 천을 싹 걷었어요. 싹 걷었는데 위에서 그 초를 켜놨는데, 워머를 켜놨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동사가 그냥 손으로 막고 그냥 막 저는 멀리 있었거든요. 멀리 있었는데 저 혼자 그거 막겠다고 뛰어가다 촛농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혼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마터면 애를 발로 찰 뻔했어요. 그 초가 떨어지니까 잡겠다고 뛰어가다 촛농 밟고 뒤로 넘어져갖고 마치 제가 초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옷에다 촛농을 다 묻히고, 그리고 뭔가 욱신욱신한데 왜 아픈가 했는데 나 넘어졌었지, 이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쏟아냈는데 다행히 워머로 한 거라서 미지근했어요. 촛농이 미지근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깨지는 거, 뾰족한 거, 이 모든 건 아이들 모르니까 그냥 갔다 막 엎어지고 그냥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예요. 안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뭔가 이거 해 저거 해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아이 수준으로는. 야 네가 닦어 이게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똥을 만져봤는데 막 뭔가 묵직해. 야 가서 네가 갈고 와. 이게 안 돼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해주지만 그러다가도 이 아이가 모르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부모가 이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된다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행동과 물건들은요.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물건들이에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커피포트, 뭐 밥솥, 전자레인지,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밥솥 없으면 밥하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편리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가 그랬어요. 이 조카가 그 밥솥 추를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냥 3도 화상을 붙어갖고 수술을 대여섯 번을 했어요. 이게 그 나중에 커서도 해야 된대요. 성형 수술을. 이게 오그라 붙으니까 뼈가 자라는 시기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솥은 분명 우리에게 매 끼니를 제공해주는 너무 좋은 편리한 도구인데 문제는 그걸 다룰 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덥석 잡았다.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안 돼. 놔. 그 손 놔. 이런 이제 그래서 엄마에게서 많이 나는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방울뱀 소리 많이 난다고. 안 돼. 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들이다라 그러세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고 아둥이야 이러면서 그냥 안고 키우셨대요. 그 키워가는 아이들 기준도 없이 뭣도 없었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 뛰기 시작해갖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진짜 이유식 먹이시듯이 광야 40년은 그렇게 먹이셨어요.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셨는데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해서 아장아장 하기 시작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주변에 그냥 큰일 날 것들이 주변에 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안 되었어요.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손 떼. 안 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애고에서 불러내셨고 키우고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품에 안고 키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한 초등학생, 이거 뭐 요즘 말로다가 속된 말로 잼민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너무 웃기게도요. 어느 나라 그 초등학생들이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더라고요. 튀르키예 갔는데도 거기 애들이 한국에서 보는 초등학생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요. 짓궂고요.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진짜 안 듣고 막 뭐라고 얘기해 막 이러고 그러고 막 그냥 근데 확 그냥 세게 쥐어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시기쯤 됐을 때요. 뭔가 좀 살이 되고 내가 좋은 게 스스로 생각하게 내가 좋은 게 뭔지 내가 싫은 게 뭔지 주관이 뚜렷해지는 시기예요. 차라리 출애굽해서 애굽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먹여 주시는 것만 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뭐 좋고 싫고가 없었어요. 막 불평도 부리고 짜증도 내는데 근데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가나안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조금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게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재밌고 뭐가 재미없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삶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비교 대상이 없어서 괜찮은데 밖에서 막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보고 나면 나도 좀 이 삶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찾아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초등학교 때 막 의지가 생겨서 막 뭘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계속 어렸을 때는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안 돼 이러면은 그냥 뗐는데 조금 크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돼 하면 이게 뭘로 느껴지냐? 억압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지 마! 안 돼! 왜요? 요즘 저 아들만 해도 그래요.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아빠도 했잖아요. 뭐 이러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요. 제일 다루기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스스로도 할 수 있겠다 좀 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몇 번을. 진유야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진유야 이거를 몇 번을 한대 안 돼 이걸 한 번에 안 하면 참 좋으련만 안 되는구나 딱 깨닫고 가면 좋은데
안돼를 5번, 6번, 7번 안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허락해 주는 사람을 찾아요. 삼촌, 이모, 그리고 아빠. 제일 만만한 게 아빠예요. 그래갖고 일단 뭐 안 될 것 같다 느낌이 싹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먼저 허락을 받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엄마한테 토스하죠.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 엄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아빠는 여기서 서열 막내야. 아빠한테 와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이걸 이제 항상 상기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항상 내 부탁을, 내 원함을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분명 너무 위험해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아이의 상태와 건강 상태, 뭐 여러 가지 치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게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하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거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그거 거절하는 게 되게 안쓰러워요. 그 마트 가면은 이렇게 장난감 코너 가면 이거 집에 없는데 뭐 이거 갖고 싶다, 막 저거 갖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저 마음만 같아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불쌍한 척을 또 얼마나 잘하는 몰라요. 불쌍한 척을 다 들어주고 싶게 만들어요. 다 들어주고 싶게. 그래서 나 막 이거 갖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 같아서 사주고 싶은데, 뭐 재정도 재정이지만 일단 교육상 가서 사는 거를 이렇게 자주 하면 이게 교육상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약국 가면 꼭 항상 아빠 일단 잠깐 와봐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 아빠 잠깐 일로 와봐요. 그래서 와서 거기 앉혀요. 그래서 이거는 공룡인데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그 생각꾸러미를 말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꾸러미를 말로 한단 말이죠. 이거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 집에 없는 건데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두드리지만 엄마는 절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안 돼. 약국에선 절대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 아니야.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 시기에는 막 답답하고 하는데 오면 또 금세 잊고 잘 놀아요. 어찌됐건 막 의지가 생기면요, 자기가 재밌는 거, 재밌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밌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이걸 찾게 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원함대로 할 수 있도록 부추겨 주는 그 부추김에 되게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억압처럼,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이 억압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왜 그러고 살아? 야, 왜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이렇게 살짝만 부추겨줘 이게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는 우상들, 이스라엘 역사 내내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의 핵심은 뭐냐? 기가 막히게 인간의 원함을 들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무슨 종교성 좋아서 신앙심 좋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끊이지 않고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가 막히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다가 계속 부채질해주는 그런 제사와 그런 어떤 교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준도 없이, 옳다는 게 뭔지 기준도 없이 사는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은요, 그냥 보이면 해야 돼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부터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삶의 방식과 그들의 그 제사나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에서 컨트롤과 제재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재밌게 그냥 마음껏 뽑으면서 살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찾아니까 되게 쉽게 넘어가는 거야. 계속 이것들. 그리고 잠깐 경험도 했거든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난잡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애굽에서 잠깐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딱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하지 말란 말, 그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의 정욕과 원함을 있는 대로 방출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내 원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이게 부추겨줬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할 때 특히 사람들이 신전에는 창기,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붙들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무나 붙들고 들어가서 아무나 붙들고, 남자 있다, 여자 있다, 그럼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남자랑 여자 아무나 붙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난잡하고 음란한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그 신전 안에. 그러니까 성관계를 그냥 가지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숭배란 난잡한 성관계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거죠. 사실은 그 있는 대로 뭔가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관습이 행해졌던 이유는 아마 그런 행위를 하면 토지, 수확, 가축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지 하고 싶어서 한 거죠. 뭐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진짜 제일 경악했던 건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 여러분 그 저기 캄보디아에 가면 크메르 그 왕국 그 제국 그 저기 앙코르왓이 있어요. 앙코르왓이 있는데 앙코르왓이 실제로 한순간 이 역사학자들도 얘네 제국 도대체 왜 사라진 거야? 규모만 봤을 때는 한 100만 명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100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한순간에. 이거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지질학자, 역사학자, 그다음에 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대. 왜 사라졌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부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왕이 그 제국을 세울 때쯤에 그 왕이 하수 시스템, 그러니까 수로 물 공급 시스템,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하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기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의 하수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물을 받아놓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이 하수 딱 하나요. 하수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근데 하수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이 왕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이 왕 제국을 키워놓으니까 이 왕을 신격화해버린 거죠. 신격화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게 다 교리며 저기가 되어졌어요. 신이 행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여야만 되는 거죠. 이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데 이 시스템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바꾸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가 아무도 못 건들고 시기가 지났어요. 시기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우제. 거기 보면 제단이 있어요.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동물을 잡아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잡아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어린 아이를 잡아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안 되니까 임산부를 잡아서 임산부와 아이를 함께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추측과 이 자료들을 보면요, 야 진짜 인간 기준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100만 명에서 80만, 60만 뭐 이러다가 사라지게 되어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좀 보게 됐었어요. 어찌됐건 그런 인신 제사가 동일하게 가나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잡하고 잔혹하고 이런 더럽고 음란한 이런 모든 문화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인들이 바알의 우상 앞에서 절했는데 이스라엘인들은 뭔가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여기긴 여겼어요. 그리고 바알의 사제들이 자기의 몸을 생채기를 내 가지고 이제 피를 내 가지고 자극을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생채기를 칼로 찌르고 막 피를 내 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이래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구했던 거예요. 이런 바알 숭배가 난잡한 이런 성관계 파티로 변질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바알과 기타 신들의 탓이라고 처음에는 주장했어요. 근데 이건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는데 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었으므로 바알 숭배는 곧 이스라엘이 부정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는요, 바알의 배우자에 대한 바알과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스라엘 개념을 처음에는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그들이 왜 거기 다시 왜냐면 경험했잖아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왜 거기 엎어지냐?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으로서는 부정했는데 그들이 그걸 숭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서. 가나안 거민들은 차라리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해라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 시간과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살아계신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경험하여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엎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알이 진짜 참신이라서 믿은 게 아니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즐기는 거, 즐거움 이런 거. 아마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는 동의합니다. 이 끝에는 우리가 원함과 내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끝에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믿음을 사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에요. 분명 그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 허망과 허탈함이 남아있다는 거 분명 알고 있어요. 동의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막 믿음으로 막 전력 질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래도 그거를 다 붙드는 건 아니지만 그게 참신이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조금씩 누리는 이거 하나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옳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야.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딱 하나 그냥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야. 분노, 정욕, 욕심 등 인간의 걸러지지 않은 욕구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분출할 수 있게 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었고 마음껏 자신의 원함을 막 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니까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해 괜찮아 뭐가 문제야 다 하잖아 누가 뭐라 그래 괜찮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순결해라 너 지켜야 된다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다 하잖아. 목욕탕에서 양복 입고 있으면 그거보다 쪽팔리는 게 없어요. 벗고 있을 땐 다 벗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옷을 입고 있는데도 다 벗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환경, 노출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그 현장에 갔더니 이거 아닌 거야. 내가 이상. 이게 분명 이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부담. 그러니까 거기에 소외당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 거기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벗어야죠 뭐. 그러니까 어설프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하나만 메고 있는 거죠. 목욕탕에서. 이거만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예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훌랑 벗든지 반만 입고 있는 거예요. 속옷에다가 넥타이만 메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림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너 진짜 아니 너 그렇게 하면 괴롭잖아. 너 누구 그렇게 막 억누르고 그렇게 살면 너 힘들잖아. 마치 진짜 나를 위하는 것 같은 따뜻한 말들이요.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해.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부모 입장으로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그냥 마냥 괜찮아 해도 돼 라는 말이 그 아이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부모 입장으로는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분명 그가 만져서 손이 찢어지든 말든 상관없었더라면 냅두겠지만 괜찮아 만져봐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가 만약 그 모든 그 이후의 시간을 책임질 마음이었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해도 어려워해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어요. 조금 분별되고 좀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계속 자신의 원함과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뜻과 다른 이 본성에 충실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나안을 오히려 가나안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전도당해서 우리가 전도당해가지고 거기 같이 나도 뒤늦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재밌게 잘 놀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재밌게 잘 놀지는 못해 찔려가지고 그래서 막 쫓아는 못 가고 계속 가도 되나? 이러면서 그냥 찔끔찔끔씩 가는 그냥 여기에도 제대로 못 끼는 것 같고 여기에도 제대로 못 끼는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아닌 훨씬 더 쿨해 보이는 훨씬 더 잘 노는 것 같아 보이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풍요로움과 원하는 정욕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거 너 원하는 것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이 허락된다고. 어마어마한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거 그 원함 이거 다 표현해. 하나님 기도해봐. 너 그렇게 막 애타게 하나님 찾고 기도해봐. 기도응답 받은 거 있어? 기도응답 몇 가지 받으셨어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받은 건 몇 가지가 되세요? 못 받은 게 셀 수 없고 받은 게 거의 막 이것도 받은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그런 기도응답들 있잖아요. 그래요 뭐 안 주셔도 감사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의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건 잘 들어주셔. 또 그러니까 너 구해봤는데 뭐 제대로 응답 받은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봐봐. 아니 이거 봐봐. 야 밖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 차라리 그냥 부정과 비리와 내 원하는 대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게 더 빨라 엄마. 가라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다고요.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근데 넌 분명히 참신이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는 건 아주 거지 같은. 뭐 제대로 들어주는 것도 없어. 몸만 찌끔 잘못하면 바로 그냥 심판받고 맨날 욕먹고 맨날 혼나고 맨날 선지자들 옆에 와서 쿡쿡 찌르고
뭐 하나 뭐 먹으려고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뭘 먹을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얼마나 불편하니. 그러지 말고 와, 여긴 풍요와 다산이 보장되어 있어, 와라고 이렇게 교육한 거예요. 대부분 넘어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풍요와 다산이 보장되어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미어 터져요. 미어 터진다고요. 막 그냥 이렇게 져가지고 그냥 막 그것만 허락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물 믿듯이 밀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모른 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속성이 뭔지 모른 채 그걸 추구한 대로 살아가면 어떤 꼴 날지 분명히 아신 하나님이 다룰 수 없는 도구는 유익함에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히 이게 뭐 유익해, 이거 잘 쓰면 유익해요. 돈 잘 쓰면 유익해요, 여러분. 근데 돈 주면 분명 내 안에 저는요 돈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성유도 하고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전체 재정에서 0.00001%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과 재정과 내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의 분량이 그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결국 대다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요만큼 떼어서 하나님 그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안 삼으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를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점이 오로지 우리에게 있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만약 그 취급하는 이미지에 신경 쓰셨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하게 그냥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 데리고 오셨어야죠. 인간으로 안 오신다고요. 오로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길,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길, 영과 육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근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정욕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들,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반드시 너가 망가지고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한데, 이거를 달라고 구하는 애에게 저도 심지어 분명히 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마음 같아서 너무 주고 싶은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안 돼를 이야기해야 되는 아버지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모른 채 자신의 원함대로 행하면 어떤 꼴이 날지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안 되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로 가면 죽어.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너가 망가진다고. 너 그래, 내 원함과, 그래도 이전보다는 대한민국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원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표현해내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MZ세대 그러잖아요.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그래서 많이 행복해졌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잘 살만한 나라 되었습니까?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에 겨워하던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우울증, 사회와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홀로 틀어박혀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도 모른 채 방황하다가 죽는 이 수많은 자살률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원함대로 갔더니 그래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해라, 그래서 허용해서 그만큼 갔더니 살만해졌냐고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본성 그대로를 허락하여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영혼에 정말 그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혹시라도 싫어할까 봐 문화와 분위기를 따라가면 괜찮아 아이고 와줘서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교회가 거기 있어서 고마워해야 할 판에 와줘서 고맙다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내가 뭔가 해주는, 내가 뭔가 들어주러 가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멀리 왔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 되라고 외치셨어요. 구약 역사 내내 보면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약간 뭔가 그래요. 어두워요. 칙칙하고 분위기가 항상 안 된다. 선지자들은 항상 아팠고 항상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아프고 치열하고 맞고 힘들고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쳤던 거예요. 결국 우상은 인간의 종교성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원함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냥 하자니 뭐 명분이 없으니 다 같이 종교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내 원함과 욕구를 그대로 분출해낼 수 있는 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음껏 하자, 이건 거예요. 양심무마용이죠. 이스라엘도 타 다른 민족들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진짜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아로 새긴 뭐 황금소 아니면 뭐 이런 거면요 차라리 드러나 있어서 별로 그렇게 경계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드러나 있어요. 워낙 다르니까.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다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가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교리 분위기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명목과 형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는데요,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필요와 원함을 들어줄 신 정도로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길로 가져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왕 주변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 귀를 간지럽혀 주는, 그 원함대로 하는데도 전혀 두렵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귀를 간지럽혀 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했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뺨을 그냥 갈고 네가 귀신 들렸구나, 네가 망령이 들렸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 짓밟아 버렸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자기의 원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 원함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정부 상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있는 대로 분출하게 내버려 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법도 기준도 없이 제한도 없이 마음껏 해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난잡해질까요? 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게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무정부사, 그 사람들은 뭔가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똑같아질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 7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수한 잔혹한 살인과 강간, 방화, 도둑질, 별의별 일이 그대로 이 땅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투, 이거는 아주 표면적인 거고요. 그 안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 중에는 어마어마한, 가장 많이, 뭐 군인들도 많이 죽지만 정말 전쟁과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아이들은 그냥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아로 떠들다가 그냥 총알바지로 쓰여지고, 이런 잔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야 이거 여기에 같이 물들겠어요. 이쪽에서 타고 오는데 요거 내버리면 같이 물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뚝 떼어가지고 이 젖어가는, 완전히 파멸고 자멸로 가는 그 각에서 뚝 떼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저기 들어가면 같이 된다고, 그 같이 자멸의 길로 간다고. 절대 가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돼, 가면 안 돼, 이게 많았던 거예요.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인간은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법은요 사실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호의 법 체계가 있는 건요, 그 신호를 지키는 법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너 간 다음에 나 가는 거야, 이 질서를 통해서 서로 자멸하지, 죽지 않도록 서로 최소한의 가이드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지,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율법은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근데 그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압과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듯이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그래요.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들.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아들을 부르면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이는, 안 된다는 얘기할 것처럼 보이니까 얼른 입에다 넣고 얼른 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그거 하기 싫다고요. 이런 반응으로 일관하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자신의 정욕대로 해주겠다던 그 우상을 쫓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우상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자기의 원함만 채우면 나도 내 원함, 이 사람도 내 원함이잖아요. 그러면 내 원함을 위해서 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이들이 잘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아로새긴 우상과 그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 원함 때문에 여기 왔고 얘도 내 원함, 자기 원함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럼 자기의 원함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걸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장한다고 이래갖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안 됐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거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고요. 누구도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적당히 타협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 뜻 하나님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간다고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만약 회개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대도 만약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딱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해도 회개에 대한 태도가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진다면 여러분 평생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과 공격 앞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포기해 볼 수 있는 건 혹시 그 다음에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다리고 주신 기회가 어떤 기회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이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종살이하던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돌아가기 싫으니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때가 싫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향하기도 싫어. 자신의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따라가려 했겠지만 그들은 또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반복하듯 다시 아수르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또 다른 무리한 요구 따위는 하지 않으며 거룩하라 강요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다른 내 원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대상을 다시 찾으면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딱 구약 역사 내내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상황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근데 문제는 기왕 그렇게 잘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지 기왕 하나님 그렇게 버리고 헌신짝 취급하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라고. 근데 떠나서 내가 너 보장하마, 내가 너 약속할게,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은 약속대로 해서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으면 잘 살았어야지. 잘 살았어야지. 근데 돌아서서 나를 유혹해서 끄집어낸 그 사람이 어느샌가 나를 같이 가다가 어느샌가 자기도 불필요해지면 나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쫓아갈 수도 없어.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방황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헤집어 놓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수르도 결국은 애굽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긴 싫어. 왜냐면 그때 시간이 이렇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온팍 속하기도 싫어. 왜?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고 그 싫은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타협점인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도 똑같이 애국과 같이 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원함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과 그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요, 결국은 현재 내 원함과 그들의 이익이 지금 상호작용으로 맞아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거 나눠지면요 그 다음부터 책임 안 져줘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뒤통수 맞잖아요. 그래서 돈의 뒤통수 맞고, 그래서 삶의 뒤통수 맞고, 그래서 사람의 뒤통수 맞잖아요. 이익과 원함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거 보고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 의지할 곳 없는 허망함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너의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야, 너 도와주겠다던, 너 그거 보고 쫓아간 거잖아. 네 원함 들어주겠다던 사람 어디 갔어? 이스라엘아 형편없이 망가져갖고 막 잘 살 것처럼 난 다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 원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대상을 찾아서 나 갈 거예요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 쫓아갔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혼자 덜렁 남겨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있는 대로 해집어 놓고 간 이 사람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사람 어디 갔어? 지금 이 말씀이 너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 어디 갔니? 너 나 떠날 땐 그 사람이 너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고 간 거잖아. 너 어디 갔어? 이스라엘에 너가 패망하였는데 지금 상태 꼬라지가 완전히 패망했는데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고 돌아서고 떠났기 때문이야. 근데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당신 말고 의지할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허락해달라고 구했던 너였는데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지금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관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했던 이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 야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너 뭐 먹고 살래?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너 그렇게 살려. 그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노후 시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합니까? 너 그거 준비 안 하고 가다가 너 인생 거덜난다고. 그래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너 그렇게 하다가 젊은 시간 다 지내고 보면 너 반드시 후회한다 그때 시간. 그렇게 말 많던 놈들 실상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나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던 대상들이었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하는 소리인가요 그게? 아니면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자기의 보기에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게 살면 병신된다, 그렇게 살면 호구된다 라는 말을 듣고 휘둘려서 그래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 하고 등을 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원함과 정욕도 채우고 주님도 따르는 부르심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을 약속하고 원함을 들어주겠다던 이는 이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 책임져 주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널? 잡은 물고기인데 뭐 내가 왜 널?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너도 원해서 네가 선택해서 따라 나온 거잖아.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떠나버린 이 허망함. 배분을 약속하고 원함을 들어주겠다는 아수르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찌 해야 될까요? 내 발로 주님 떠났어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제 발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 수많은 기회 날려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를 불러낸 자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내가 짓밟고 떠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구약 역사에. 이제 써먹을 것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아니 차라리 이렇게 떼어놨을 때는 깨끗하기라도 해서 이걸로 이어가시기라도 하실 텐데 문제는 이게 묻어버렸네.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된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이 이스라엘을 어디다 써먹냐고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면 이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혹은 내 남편이 왜 남편이냐 아내도 있죠. 남녀 다 내 연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야 나 진짜 너랑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너랑 있는 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진짜 나 못 해먹겠어. 나 그만하고 나 진짜 나 사랑해 준다는 사람 이제 생기게 됐다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사람 진짜 너하고는 다르게 날 엄청 아껴주고 날 엄청 사랑해줘.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서 휙 하고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떠났는데 그러면 떠났으면 잘 먹기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만난 놈이 제비였던 거예요. 만난 여자가 꽃뱀이었고 그래갖고 완전히 남은 돈이고 뭐고 다 거덜내서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완전 그지 낑낑이가 됐어요. 자 그걸 우리가 봤다. 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오는 정서는 뭐예요? 야 꽃이다. 봐 이제 내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나 남자 중에서도 상위권이야. 얼마나 고소하겠어. 이거 꽃인 거예요. 아주 쌈통인 거예요.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연애를 하다가 군대 갔는데 여자친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람 피워서 간 남자 그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이고 뭐고 몸이고 뭐고 다 날려먹은 거예요. 다 날려먹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꽃이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거꾸로 군대 2년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놈이 나오자마자 너보다 더 이쁜 여자를 만나겠다며 떠났어요. 근데 그 만난 여자가 꽃뱀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먹었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피폐해졌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런 놈인 줄 알았어. 내가 너의 그 상황은 너 딱 니하고 어울리는 놈 만난 거야. 응? 이러면서 이제 막 꼬시고 너무 얼마나 쌤통이겠어요. 아주 잘 된 거죠.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친구들에게도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한심한 놈으로 낙인 찍혀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너 같은 건 애시당초 걸리기 내 인생에서 걸러지길 잘됐다 그냥. 잘됐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지도 마라 이 나쁜 놈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거들나길 원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냐?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시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게 공평하신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너 바로 오늘 죽을 걸 제가 그랬어요.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 안 줬을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너를 대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동시다발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고 있을 거야.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죽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건 반사적으로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세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이 그냥 똑같은 조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 잘나고 못나고 뭔가 많이 있고 없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응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장에 우리 거들났어요. 초장에 거들났어요. 그럼 이 스토리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다시 스토리를 이어서 가봅시다. 군대를 갔는데 바람 폈던 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남자를 만났다면서 바람을 폈던 그 여자가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역했는데 뭐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다시 왔어요. 오빠 생각해보니까 오빠밖에 없더라. 진짜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 오빠밖에 없어. 나 가서 그 남자한테 가서도 맨날 오빠 생각했다 막 이러면서 다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럼 뭐어때요 이제 자매님들. 자, 외모 보고 따라갔다가 막 조건 외모보다 야 나 진짜 너보다 막 이쁜 여자 만나고 막 이래갖고 나 진짜 너 외모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있는 대로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떠나고 났는데 완전히 거덜나서 사기를 당하고 나서 역시 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더라. 잘 지내? 점점점. 새벽 2시에 새벽 3시 막 이러면 연락 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뭐 말로 설명할 이유가 없지.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거? 받아주면 주변이 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미쳤어? 너 그 꼬라지 하고도 또 받아준다. 너 그거 미친 거야 그거. 너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말릴 거고 자기도 그걸 만약에 받아주려는 생각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아우 미쳤다 나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런 사람이 옆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여동생, 내 남동생, 내 누나, 내 오빠, 내 친구가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질질 끌려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그냥 뭐 욕은 아니고, 욕까지는 가지 말고, 그래 욕도 상관없어요. 여기 그냥 교회 아니고 절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뭐 해탈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말을, 단어를 생각나고 싶으세요? 그 단어를 선정해야 되니까 하나만 던져보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너 진짜 호구 새끼다, 호구다, 너 진짜 호구다. 자,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호구다.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요? 지금껏 수천 년간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요?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요? 바보세요? 멍청이에요? 봐봐, 십자가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 어땠는지, 전 인류의 역사가 어땠는지 당시 한번 보라고. 호구십니까? 나 진짜 당신 의지해도 됩니까? 그 단어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이래요. 왜냐면 그 짓을, 그 멍청하고 호구 같은 짓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거든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6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망가지고 다 배신하고 떠나가. 차라리 그때는 뭔 짓이라도 안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그때 해주셨던 약속, 이게 아니었다면 뭐 그 이후에 그걸 책임지실 이유도 없을 텐데, 그때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베델을 다시 기억하게. 너 완전히 집 나가서 망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너덜너덜해진 내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돌아와. 내가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막 천사들이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주님 답답해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해보셨잖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이게요, 보고 있노라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터져 나와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냥 지 살겠다, 지가 알아서 책임지고 가겠다잖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돌아갈 길을 열어놓고 한결같이, 그게 첫째 형이 둘째 동생 그 도망쳤을 때 아버지한테 했을 말이거든요. 아버지 밤 차요, 들어오세요. 뭐 하려고 거기 서 계세요. 걔 안 와요. 걔 안 돌아온다고. 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재산 털어먹고 나간 놈인데 걔가 왜 돌아와요? 그냥 계세요. 들어와요. 잊어버리세요. 차라리 충실하고 말 잘 듣는 종을 차라리 양자로 삼으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첫째 아들이 계속 하던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문 앞에 서가지고 혹시나 추우면 들어올까, 혹시 배고프면 돌아올까, 혹시나 왔는데 여기까지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진 않을까.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셨을 때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뭐 하나님과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긴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원래 만나면 죽었어요. 다이렉트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근데 야곱이요, 매달려, 너 나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야곱 매달려가지고 환도뼈 맞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저 축복 안 해주시면 저 못 가요.
저 그냥 여기서 죽여요. 어차피 죽을 건데 저 그냥 죽여요. 이러면서 막 매달린 그 매달림이, 그 간절함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보면 죽어야 하는 그에게 그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셔야 함이 마땅한데 그를 그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풀어주어서 가게 하세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의 간절함으로 붙들러 매달렸을 때 그를 치셔야 하는 하나님이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 즉 우리를 만나 주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때라도 그때로 돌아가면 거기 항상 계셨던, 내가 진짜 고리타분하고 짜증나서 오늘 나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하나님도 멀리 이렇게 그 사라져버리는 모습 보고 다 사라지면 돌아올 여지가 없나 보다 하고 하나님도 가셔도 되잖아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하나님 생각나서 다시 와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 계속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보면 어미해 보이는 심판의 그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경질나고 짜증나면 말 안 해요. 하지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관심 없어지면 하지 말란 말도 안 해요. 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사울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엄미하신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 여기 있다. 여기로 돌아오면 산다. 너 지금 어느 지경에 갔어도 돌아오면 살아.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 더 강력하고 더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건 하나님 어디 계신,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걸 지금 계속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베델, 돌아가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기다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어느 지경에 멀어졌더니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작가같이 좀 기도합시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에요. 나 좋아서 결국 저질러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떠나오고 나니까 떠나온 자리도 결국 그렇게 별로 썩 내가 원하는 게 있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신세가 된 지금 이 와인 맞은 양심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민망한 그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우상한테 날려먹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은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돌이키겠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는 말이 그 무슨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뭔 결단을 하고 뭔가 포기를 한다는 듯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꼬라진 우리를 받아달라는 게 원래 얼마나 양심 없는 소리인 줄 아세요? 원래 진짜 어려운 건 회개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될 텐데, 이런 너저분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가도 되나? 우리가 만약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 때문 아니겠어요? 나 가도 돼? 나 지금 이 꼬라지로? 나 지금 이 꼬라지로 주님 앞에 엎어져도 돼? 나 하나님 앞에 서도 되나?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나 받아는 주실까? 들어오게는 하실까? 만약 회개가 어려울라 치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스스로가 얼마나 양심 없는 자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이런 꼬라지를 받아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양심 없는 소리겠어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왜? 지 죄값 지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건 대단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쓰레기면 진짜 나쁜 놈인 걸 인정하는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 죄는 제가 졌는데요, 하나님 그 책임은 주님이 져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회개가 사실은
근데 뭘 따지고 있는 거죠? 회개하자, 엎어지자, 주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엎어지자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자는 말이 왜 어려운 거예요? 내려놔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지제값 내 양심에 따르면요, 사실 양심이라면 지제값 자기가 받아야 양심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값 들고 와서 대신 치러달라고 구하는 게 회개인데, 그 회개 자리 나아가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고작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저거 못하게 되는, 이런 걸 고민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더 나쁜 놈 되시다, 그냥 나쁜 놈이 돼서 인정해서 하나님 제가 죄는 제가 졌는데 이거 주님이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 진짜 죄송한데요, 하나님 저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서 못 하나 들고 망치 하나 들고 예수님 때려 박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망치 들고 지금 가기로 결정한 회개예요. 그거 나쁜 놈 되기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저 양심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살아야 되니까, 살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꼬라지로 가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냥 귓방맹이라도 한 대 후려 맞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너무 민망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어온 나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이 와서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생각나시는 게 있거들랑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그거 모르셔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놈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결같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 돌아온 탕자가 막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채로 거적대기만 두르고 문 앞에서 저 멀리 문이 보이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얼찡얼찡거리는, 앞에서 얼찡얼찡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웬 노인이 하나 나와서 문을 끼게 열어봤는데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몇 번은 들여다보더니 자기라는 걸 확신한 아버지가 매를 들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맨발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꽉, 그 냄새나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겠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양심 없는 소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갈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좀 엎어집시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달란 말하기 참 양심 없고 염치 없는데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 품어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그은혜받고도 잊어버린 배신하고 떠나간 죄가 염치 없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